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지요. 이분 세계 일주 여행입니다. 이게 노르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 그리스, 터키를 돌아서 트르키예,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튜니스, 지브랄터,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이렇게 해서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 홍해를 지나서 인디아, 뱅글라데시, 미얀마,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and a little Korea, 대한민국, 그다음에 감차카 반도를 통해서 러시아, 이게 영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있고, 대만이 여기 있고, 여기 필리핀 이렇게 있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고, 보르네오 섬이 있고, 파푸아 뉴기니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있고, 그다음에 북미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캘리포니아, 멕시코, 플로리다, 뉴욕, 페루, 에콰도르, 페루, 칠레, 우루과이, and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여기에 80억 명이 살고 있어요. 반복입니다. 80억 명 가운데 26억 명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54억 명이 아직도 세계 전도 대상입니다.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는 부산이지만은 오늘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계를 품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계를 품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혼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5천만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5천만인데 결국 1천만이 크리스찬이고 4천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제 통일되면 이북도 2,500이죠. 자, 이 4천을 하는데 부산에 400만이 산다고 해요. 300만이 산다고 그래요. 부산도 전도 대상이죠. 앞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제는 전도하겠다는 작정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4가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야? 무엇?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거야. 그렇죠?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잃은 양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그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잃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은 수많은 잃은 양들이 길거리를 화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100년 안쪽에 세상을 뜨면은 어디로 가는 걸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인간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전해서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제가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것.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전하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해봅니다. 아저씨, 학생, 할머니,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미국 사람, 외국 사람 만나면 Hi, Hello,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 사람들 알아요. 우리말 잘해요. 예수 들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귀에다 들려주기만 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절대로 우리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이름 전해주는 것,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전도 나도 할 수 있지요. 자, 해봅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못한 사람이 전도를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9년째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열심히 하고. 아까도 우리가 사진으로 봤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러나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것 어떻게 해요? 자,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한대요. 시도 때도 없이. In season, out of season. 어디가 있느냐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작정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작정을 했어요. 새벽기도 가면서 만나는 사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뜰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도센터 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알지요. 우리 교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그거 통과하는구나. 세계 선교센터라고 하는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 보기는 이상하지. 아, 우리 교회 지금 지나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건 만나는 사람마다 확인 사살까지 해.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요. 제가 대조동에 가서 하는데 75세 된 할아버지한테 가서 서 계시더구만. 그래서 그 설명을 해서 그때는 좀 시간이 있으면 괜찮아요. 시간이 있으면 관계전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저녁에는 금방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고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시도 때도 없이 한다. 네 번째, 왜 해? 왜 전도는 해? 상급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저는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그 복을 받았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320명 재직이 있는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 됐대. 재직교인데 누구냐니까 장로님이시더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심어둬야 돼요. 왜 믿어요? 천국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따지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와 계셔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슴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는데 그 심령들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상천국이라고 저는 명명한다고 그랬지요. 심령천국, 지상천국. 죽어서 가는 영혼천국이 있는데 지상천국, 심령천국. 우리는 지상천국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벌써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명명을 하셨어. 너는 행복자야. 해피맨.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전도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찬양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땅 안에서 사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기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우리도 잡히면 죽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뿐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하실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냐. 내가 처절하고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웠냐.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할 말씀 않고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안이야. 저는 그 평안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이미 우리들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천국에 살면서 이미 구원받아서 기쁘고, 그 구원받아서 기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네가 왜 믿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분명하게 해야 돼. 왜 내가 예수 믿냐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지상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내 두 발로 살고 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상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영원 천국에 갈 거야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제가 캐나다에서 노방전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나가 잃은 양을 찾아라. 너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너 나가 새끼리나 큰 길이나 새끼리에서 복음을 전하라. You go out, you'll see the miracle. You seek the lost sheep. 그래. 잃은 양 찾으라. You go out and you'll see the miracles.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You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on highways and byways.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하게 들려주셨다고 명령하신 거죠.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다가 25년을 살다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배운 것이 이거예요. 제가 배운 것을 요약한 것이 전도라는 게 무엇이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도는 언제 하는 거야? 전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야? 전도는 왜 해? 상 받기 위해서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나아오는 찾아오는 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했으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볼 것이에요. 그럴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상 받는 우리 집사님 얘기도 내가 들려드릴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 왜 예수님?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죠? 답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이 어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지상 천국이죠.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마음에 와 있다. 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언제 하는가, 왜 하는 것을 짚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와 상급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는데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더라고요. 지상 천국, 지금 우리가 두 발을 짚고 있는 이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찾았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영원 천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받을 때 받는 상급, 영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 제1호가 건강이더라고요. 제2호가 치료야.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치료하셔요. 3호가 보호더라고요. 보호. 영원 천국, 우리가 영원히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별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션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맨션의 상급. 그 다음에 면류관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면류관의 상급.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상천국 상급 1호 건강. 건강이 어디 있냐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치료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호
이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별의 상급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멘션이 어디 있냐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멸류관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상급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이름을 전에만 다오. 내가 이런 상급을 마련해 놨으니까 받아 누리란 말이에요. 왜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갑니다. 건강의 상급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노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오늘 내 나이가 85세요. 그런데 45년 전 내가 40세 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열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지 않우? 그런데 돌아와서 열정탐꾼은 엄청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은 엄청난 두꺼운 성이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키가 장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가 어떻게 거대한 안악자손을 거대한 장정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못해. 못 싸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끓어가지고 이거 우리 죽었네. 우리 자녀들 다 죽었네. 그렇다면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그럴 때 여호수아여 당신하고 나 갈렙이 둘이 서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들의 신은 떠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모세를 통해서 나한테 선물을 준 게 있어. 그 산지가 있어. 그 산지를 오늘 나에게 주시오. 내가 오늘 85세인데 45년 전 40세 때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똑같소. 여호수아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 산지를 갈렙이 싸워서 차지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노 장군 85세 된 노 장군이 얼굴에 주름살은 지고 허리는 굽었을 거고 그런데 그 마음은 45년을 돌리고 40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를 차지해가지고 그 산지를 자기 자손에게 기업으로 남겨줬는데 그 산지가 시시한 산지가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이 등극한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다오. 그 산지는 네 거야. 그 산지는 네 거야 할 때 갈렙에게 주던 그 건강의 상급은 네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딱 받았어요. 나는 나이를 딱 그때부터 45년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요. 오늘 제 나이를 밝힙니다. 제가 1940년생입니다. 1940년생이니까 제 나이가 금년에 딱 83세야. 83세인데 45년을 제가 빼지요. 성경 나이. 그러면 제가 38세야. 이거 거꾸로 하는 거야. 83을 38세. 저는 탁 들고 나가면서 38세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노방전도 하라 하나님 명령 받고 못하니까 카나다에서 와가지고 29년 전에 1994년에 들어와서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해서 지금 배우고 한 것을 이제 교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저한테 물어보고 답하고 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지금 건강을 주셔가지고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면도하고
새벽 예배 5시 드리고 돌아와서 여기 왔잖아요. 오면서 서울역에서 전도하고 멕시코 사람 만나가지고 디오세 벤디가 무초 배운 거 한마디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 카나다에서 온 사람한테 카나다 밴쿠버 다른 데서 왔더구만. 나는 밴쿠버에서 왔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꼭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는 거요. 건강 주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비실비실한 83세 노인 같습니까? 나는 노인이라는 말 빼버린 거예요. 38세 나는 청춘이야. 예. 청춘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젊은 우리 형님들 오늘 끝난 다음에 저하고 한번 팔씨름 한번 해봐요. 나를 이기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나한테 못 이길 거야.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저걸 해가지고 나를 이긴 사람이 지금 2-3사람밖에 없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후배 동료들이 450명이에요. 나이 때는 600명이었는데 내가 간혹 도전해요. 길게서 만나고 한번 해보자. 근데 피해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장로님 한번 이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눈에 제가 비실비실하게 보이느냐 그 말이요. 아니 주름은 졌지요. 나이 있으니까. 그러나 갈렙까지 사는 거예요. 내가 38세라니까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이황내관대 선물 드리고 가야 돼요. 저는 제 나이를 밝혔으니까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선물 드릴게. 자,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45년을 빼시는 거예요. 25. 아니 그렇게 사셔야 해요. 내가 25이랬는데 누가 뭐래. 내가 주님 일하고 내가 이거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은요. 그 장로님 나는 그 돈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그 헬스클럽 그게 돈을 많이 낸댔는데 내고 그 갈 때마다 또 매달 내는데 가서 보니까 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있는데 돈 한 푼 안 들어. 전도지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거 똑같지 않아요? 걷고 이거 하는 거나 돈 한 푼 안 들면 건강 체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란 말이에요. 건강의 상급을 받아 누려요. 오늘 70세 되는 우리 권사님은 45년을 빼니까 25. 그럼 50세 되는 50세님은 나는 45 빼면 5살밖에 안 되네. 그럴 때는 지혜스럽게 3분의 2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 그러면 30세만 빼면은 45세에서 30세 그렇게 되는 거? 예. 50에서 30세 빼면은 20살. 좋지 않아요. 그런 30세는 집사님들은 그 나는 뺄 것도 없네. 15년 3분의 1만 빼셔. 30세에서 15년 빼면은 3분의 1 빼는데 뭘. 그러면 내가 28 청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요. 오늘 이후에 나이 들었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권사님들 제가 놓고 몇 번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70대 권사님들이 얼마나 빨간 가방 들고 그동안에 전도 많이 했어요. 그 지금은 옛날에 나도 했는데 뒷짐지고 계신 것 같아.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 45년 빼셔요. 25이야. 지금부터 뛰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권사님들 앞서 쓰지 말고 그 지역장님들 일하는데 앞장서시는 마시고 뒤에서 투닥거리면서 권사님도 그렇게 하셔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요. 우리 권사님들 70세 되는 권사님들이 그 말씀 드리면은 그 선물 드리면은 생기가 돋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생기가 돋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장로님? 장로님 45년 빼시면 장로님도 지금 아마 모르겠어 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빼시면 45년 빼면 얼마입니까? 21. 아이고 우리 장로님 21. 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21. 좋습니다. 아이고 주여. 저는 38세이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전부 그렇게 해서 멋있게 사셔.
그래서 건강의 상급을 갈렙에게 주셔가지고 했던 걸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때가 어느인지는 내가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는데 꽤 오래돼요. 그때부터 사는데 계속 30대야 지금. 그러니까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그렇게 살게. 들어 누우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제가 일어나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여드렸어요. 건강의 상급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이렇게 무릎 꿇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을 비추셔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셔가지고 치료를 직방으로 하시는데, 오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오는 것처럼 벌떡벌떡 하더라. 그게 말라기서 4장 기록이야. 4장 2절에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35살 먹은 잡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래요. 아, 내가 임신이 됐는가? 아니, 계속해서 불러오더래. 계속해서 불러와가지고 이상하다, 병원에서 가보니까 간암 말기였어. 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텐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너 세상에 있을 때 나 위해서 무엇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더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답변이 뭘까? 전도드려요. 그래서 복수가 찬 그 여자 집사님,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집사님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물어볼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대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어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가냘픈 얘기로 했지.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직방으로 치료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줄어들더래.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붙으니까 병원에 가본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치료하셔요. 치료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분, 우리 여자 집사님처럼 전도하는 분에게 내가 너 만났을 때 물어볼 것을 미리 예비해서 전도했지. 그 몸 가지고 전도했지. 내가 직방으로 치료해 주마. 건강한 몸 가지고 나를 더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 다음에 오너라 그래서 고쳐주셨다는 싱싱한 간증이야. 아까 칼 하게스탐이라고 하는 스웨덴 선교사님 240km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100m를 날라가지고 돌에 머리를 찍혀갔어. 돌이 깨져버렸는데 그것을 3일 만에 고쳐주신 예수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그 치료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악한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일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직방으로 치료하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호라고 하는 상급이 있어요. 보호라고 상급,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던 대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2장 11절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쟁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했는데 예수쟁이 참 잘했어. 예수쟁이 두목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다음날
목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자 베드로 사도 대단한 믿음이요. 내리면 목 잘라가는데 그날 얼마나 잠을 자려고 했는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툭 쳤어. 그 쇠고랑을 쳤는데 14명이 지켜줬대. 16명이 4명씩 교대로 해가지고 군세. 그러니까 쇠고랑 차고 군대가 4명씩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날 목 잘리는데 그러고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툭 쳐버리니까 쇠고랑이 딱 풀렸어요. 그래서 철창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로마 그 감옥에서 나온 그 과정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있는데 똑같은 과정을 현대도 전도하는 자 다니엘이 왜 사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였잖아요. 창문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오 왕을 해가지고 감옥에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다니엘 살리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헤롯의 칼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 제가 생생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셔요. 그 김상호 목사님 간증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많이 계시겠지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런데 대부분이네. 그 김상호 목사님 간증이 대단한 간증이에요. 17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하고 싶어서 25가구 되는 동네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아낙네들이 전부 불교 신자. 그 조그만 놈이 예수 전도 나가 내쫓더래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 가랑비가 내리는데 그 17살짜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불교 신자들한테 쫓겨서 나오는데 어느 청년이 어이 학생 이리 와봐. 이런데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쭉 뻗어만 10리면 가면은 백호가 있다 그래. 집이 백채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전도할 열정을 가지고 논두락 밭두락 그래서 그 방향대로만 뛰어서 갔더니 가보니까 산 중턱에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기는 그 젊은 청년이 조그마한 놈이 17살짜리가 뭐 예수 전도한다니까 그 당시에 7, 80년 전이니까 산에 가가지고 맹수한테 잡혀 먹혀라. 그래가지고 산을 가르쳐줬는데 거기 백호가 있는 줄 알고 뛴 거예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 전턱에 있는데 피곤도 하고 비는 내리고 그래서 잎사귀들 이렇게 컨보를 해가지고 좀 폭석에서 조금 쉰다고 들어 누웠는데 들어 누웠다가 잠들면 가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으니까 얼어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과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큰 호랑이가 거꾸로 자기를 덮고 있더래요. 그런데 꼬랑지를 자기 얼굴에다가 딱 대고 거꾸로 자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얼어 죽지 않도록 호랑이 이불을 보내줬네. 세상에 어느 부자가 산 호랑이 이불 덮고 살까? 그런 생각을 했대. 이놈이 나를 먹으려면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먹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 전도하다가 보호해 주셨네. 새벽녘이 되니까 그 맹수가 조용하게 일어나더래. 저는 상상력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 김상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호랑이가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가만히 일어나더래. 근데 이 얘기를 김상호 목사님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호랑이가 돼 본 거예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주무시는데 내가 깨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놈이 가만히 일을 하더니 이걸 몸을 180도로 돌리더래. 그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혀를 내는데 혀가 척척척척 나오는데 엄청나게 길더래. 그래가지고 그 혀로 얼굴을 꽉 세수를 딱 시켜주더는 거야. 내가 이걸 간증을 수없이 했거든요. 내가 캐나다에서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 내가 선교사 할 때 테이프가 오면은 천국 얘기하면 나오면 이제 김상호 목사님 호랑이 얘기 뭐 했는데, 내가 이제 2주 전에 순복음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요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기 바로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개를, 진돗개를 가지고 왔더라고, 데리고. 그 진돗개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주인이 아니요, 집사님이 얼굴을 대더라고. 그러니까 그 진돗개 그놈이 그 집사님, 그 친구 집사님 얼굴을 혀로 이거 닦아주는 걸 그걸 봤잖아요. 내가 호랑이가 닦아주는 건 내가 얘기만 들었지, 진돗개가 그거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현장에서 보고, 이거 김상호 목사님 호랑이가 이렇게 씻어줬네, 그게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 그게 보호야. 17살짜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겠다고 뛰었는데 산에 가서 죽을 지경에 들어놓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해 주셨다. 그걸 내가 김상호 목사님한테 어떻게 들었냐? 그 제 조영기 목사님과 아까 얘기한 DCEM, 데이비드 초 이벤젤리스틱 미션,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회부서 제 사무실이 국민일보 빌딩 12층에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제 옆에 조영기 목사님 미국인 선교사 도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어느 날 노르웨이에 있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기 노르웨이에 있는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김상호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타이거 패스터, 그래서 영어로 타이거 패스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한 것을 보내고, 노르웨이 말로 신학생들을 위해서 김상호 목사님 책을 써가지고 뭐라고 왔냐니까, 김상호 목사님 호랑이 패스터 사인을, 직접 친필 사인을 그 책에다가 받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선물해 주세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 비서가 받은 거야. 근데 조영기 목사님 비서가 한국말 안 되니까, 내가 옆에 방에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4시간 김상호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그걸 점심 얻어먹고. 그 얘기가 보호의 얘기야. 생생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3년 만에, 70년 만에 첫해 이제 약사, 한국 약사 인정 안 해줘요. 거기서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우심으로 캐나다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약국이 미국 전역, 미주,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가 전 나라에서 가장 처방전 숫자가 많은 약국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지 저는 몰라요. 저를 매니저로 만들어 줬어요. 거기서는 유태인이 아니면, 사장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이 아니면 중간 간부인 매니저 자리를 안 줘. 그런데 나같이 이방인인데 3년 만에 매니저 자리가 됐단 말. 나는 몰라 왜 그런지. 근데 그때 내가 성령 받고 전도를 할 때였어요. 안에서, 나 밖에서 지금 못하는 건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은 간에서는 했어. 그런데 그 약국이 아침 9시 반에 문을 열면은 밤 10시까지 돌려. 유태인이기 때문에 주일도 없어. 365일을 1년 돌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받는데, 박리담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침에 문을 9시 반에 문을 열면 벌써 그 손님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약국인데 제가 매니저가 됐잖아요. 근데 내 밑에 캐나다 약사가 2사람이 있고
이 스토어가 이런 것에 아마 10배 정도 될까? 7, 8배 될까? 그렇게 큰 약국이야. 그 조그만 약국이 아니라 그 구변이 거기 앞에는 뭐 카스메틱 그리고 화장품도 팔고 그 사진기도 팔고 뭐 자동차 타이어 뭣도 팔고 그런 약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매니저 제 이제 매니저 그걸로 이제 그 약국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데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전도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내가 이제 동양에서 온 매니저니까 친절했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나한테 꼭 불러. 그래서 매니저 팍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런던 드럭이라고 하는 밴쿠버 언제 한번 카나다 밴쿠버에 가시면 런던 드럭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 스토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넘버 5 스토어인데 킹스웨이에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가면 아주머니 이것은 밀크로 잡수세요. 이것은 공복에 잡수세요. 전 동양인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게 아마 좋았던가 봐. 고객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간 다음엔 예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게 고자질이 갔어. 지금 내가 보호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보호. 고자질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 까마득이 이제는데 내가 전도하다가 보호하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약국장으로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나를 좋아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내 위에 밥 스펜서라고 유태인계 그 인사국장이 있어요. 땅딸망하는 분이에요. 걔 와가지고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이 지금은 존인데 그 사람에는 충남 그래서 충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충만.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왔어요. 밥 스펜서라고 하는 인사국장이 내 위죠. 목을 치고 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전혀 그 매니저 자리를 주지 않는데 이방인인 코리안이 지금 매니저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날 와가지고 충 아주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더라고요. 하하 뭐가 왔구네. 뭐가 왔네. 얘기가 들리니까 네가 일하다가 예수 증거한다면 그러더라고. 아, 내 모가지 같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제가 느꼈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유태인 사장이 샘 베스라고 하는 유태인 사장인데 돈을 많이 번 사장인데 자기 유태인계 매니저급이 뭐가 틀렸는지 하루도 유예를 주지를 않아. 오늘 저녁에 가면서 See you tomorrow, 내일 보세요. 그러고 갔는데 다음날 오면 다른 매니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하루 저녁에 쳐버리는 거야. 그런 매정한 사장이었어. 그런 사장이 이제 사장한테 그 내 밑에 직원들이 많이 쓰니까 이 직원들 약국만 해도 10여 명이 지금 여자들이 그 처방전 주느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그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국장이 나한테 와서 이제 목을 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됐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랬어요. 밥! 그 이름이 밥 스펜서인데 우리는 그 처음 이름을 충남아 그러는 자리에 말하자면은 밥! 우리 5 스토어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스토어가 얼마나 바쁘냐 지금. 하루에 450장을 하고 있어. 다른 조그만 데서는 하루에 50장 하고 있는데 근데 450장 하면은 처방용 약이 얼마나 돌아가냐. 그 나는 일주일 동안 그 몰아서 주문하는 게 아니고 매일 주문을 하거든. 실적을 따져봐라. 5 스토어 실적을 따져보라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다. 내 고객들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동양이니까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나를 좋아해서 얼마나 고객들이 많이 오냐. 나한테 물어본다. 나 이렇게 다 해주고 마지막에 한마디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 하는데 그게 잘못됐어? 목 치려면 쳐. 그렇게 돼버렸어요. 와 지금 생각해. 나는 이거 까마득이 있는 이게 전도하면서 이 훈련하다가 보호라는 게 나오니까 제가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사실상. 몇 년은 안 됐어요 이 생각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목 떨어질 걸 생각을 했는데 목을 안 쳐. 그 샘 베스가 목을 안 쳐. 그러더니 그 해 $500 보너스를 줬어요.
$500 그 당시에 보너스가 얼마냐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카나다 갈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각 $500를 주면서 카나다 가서 살라는 거예요. $1,000 가지고 갔어요. 70년에. 그러니까 그 $500가 얼마나 큰 돈인 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뭐 해외도 가고 그러지만 70년에 캐나다 갈 때는 $500, 집사람 $500, 나 $500 가지고 가서 한 번도 굶게 하시지 않고 약국장 만들어 주시고 스펜서한테 따질 정도로 그런 강단도 주시고, 저도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함 받고 상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리고 5년 5개월 후에 제 손으로 사표 내고 떠났어. 제 목 안 잘렸어. 그래서 비스터 드라기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75년에 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이 얘기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데는 약국에 이것 마약 하는 그 강도들이 대낮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또 태권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붙으려고 하는데 두 놈이 들어오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다 줬지. 마약 주고 그러기는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보호 받으셔요. 보호 받으시려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와 같이 사업했던 놈 네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 우리 오순절 교단의 장로님이셔. 그분이 또 보호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분은 벤츠를 타고 다녀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BMW를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나다 길이 약간 이뻐요. 밴쿠버 산에 언제 한번 가보세요. 꼬불꼬불한데 아주 드라이브하기 좋은데 언덕인데 괴덕이 그 높은데 이놈이 가다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이렇게 돌아야 될 것을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덕 빠지게 떨어져 버렸지. 차가 완전히 폐차인데 멀쩡하게 살아나왔어. 하나님의 보호야. 그 친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 카나다의 오순절 교단의 교회 장로님인데 저와 같이 사업을 이제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거 보호함 받은 거 봤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전도하고 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까 칼 하게스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보호하심을 받는데 극적인 게 김상호 목사님, 호랑이 목사님 보호 이 얘기. 그 호랑이는 여러분들도 덮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건강의 상급도 받아요. 지상천국. 치료의 상급도 받아요. 보호의 상급도 받아요. 이건 세 가지는 제가 성경에서 국지국정 것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는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세상을 떠요. 지상천국에서 영원천국으로 가요. 영원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또 있더라고요. 별의 상급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별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에 그때 제가 안수집사 때인지 장로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불러서 우리 성도들을 먹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뭐 신영균 목사님 장로교회, 뭐 이호문 목사님 감리교회 뭐 많이 모셔다가 했는데 그 중에 그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황영시 장로님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니까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술잔을 하나씩 돌렸대. 어주 말하자면 임금이 따라주는 술 부어가지고 어느 장로 내 술 한 잔 받아요. 카카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황영시라고 하는 장로님 앞에 딱 서가지고 이분이 아주 확실한 크리스찬인데 황 장군 내 술 한 잔 받아. 카카 저는 나라가 죽으라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 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황장군 그러지 말고 한 잔 받으라고. 못 받습니다. 그 활 그걸 확 내빼치더래. 그리고 박정희도 나가더래. 다른 동료 장군들이 어허, 황장군 별 떨어졌네. 최고 통수권자를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불복종했으니까 별 때도 말 못하지요.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 인물은 인물이야. 그 다음에 1계급, 그 별 떨어진 게 아니고 1계급 진급, 1계급 별을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황영시 장군이 하늘나라에 갔어. 내가 이제 카나다에서 와가지고 황영시 장군 댁에 그걸 확인하려고 2번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전화 받는데 황영시 장군 그 얘기는 확인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강사 목사님 얘기를 나는 그게 믿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별의 상급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황장군 그때 나 때문에 별 뗄 것 각오했지. 잘했다. 내가 하늘별 달아줄게. 그랬을 것 같아. 그 별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별이에요. 제가 이것을 기도원에서 백령도에서 오신 어느 장로계 목사님 기도원에서 이제 강사로 섰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개포동에서 자기가 개척을 할 때 백년동에 오기 전에 개포동, 나는 개포동이 어딘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도 포기한 동네래. 그게 개포동이라고. 그래 나는 카나다에서 와가지고 개포동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개도 포기한 동네니까 말죽거리 같은 거구나 그랬는데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인데, 그래서 개도 포기한 동네에서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있을 때 공군 대령이 한 분 있었대. 믿음 좋은 대령인데 이분이 별을 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지금 백령도에서 오신 그 목사님 옛날 개포동 개척교회 시절 이 얘기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집사님 이제 그 개척교회니까 아마 그 의사도 그 목사님을 아셨던가 봐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한테는 그 얘기를 못하고 목사님 췌장암 말기인데 오래 못 살아요. 목사님이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이 집사한테 별 달아주라 그러시더래. 내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별 달아주라. 무슨 별인지는 몰라. 근데 별 달아주라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췌장암이래. 췌장암인데 오래 살지를 못한대.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러시네. 별 달아달라고 그렇게 바샤시네. 손에 얼굴을 대면서 별! 예수님 별 달아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밥맛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이제 입맛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췌장암이 온데 간데 없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대령 출신 그 집사님이 별은 못 달았대요. 별은 못 달았는데 공군에서 너무나 훌륭한 대령이 별을 못 달고 제대하게 돼서 그게 안 돼가지고 정군 파일럿 후배들 훈련 교관으로 다시 불렀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전도자로 만든 거예요. 이놈들아 나 좀 봐. 나는 별을 못 달았다. 그런데 내가 하늘별 달았거든.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나 고쳤잖아. 예수 믿어.
그 위에 자기 유명한 선배 조정사가 별은 못 달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그 간증을 그 백년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별의 상급,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별의 상급도 우리 거예요. 우리가 영혼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우리 거야. 자, 지상전국에서 세 가지 상급 받고 건강, 치료, 보호 받고 영혼 천국에 가서 받을 별의 상급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맨션 상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맨션의 상급이 박용규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그분은 책을 57권이나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그게 출판이 돼서 인쇄가 엄청이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그 전기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 인쇄로 학교를 3개를 꾸며가지고 이사장을 하면서 학생들도 많이 도웠고 장학금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대요. 아파트도 지어서 나이 든 분도 주고요. 성남이 개발할 때 성남 주민등록 1호가 돼가지고 5,000명 교인을 일군 엄청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징어가 불에 구운 것처럼 뒤틀려가지고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는데 갔다 와서 얘기야. 천국 얘기. 자기는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도 5,000명을 섬겼고 학교도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사장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돕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맨션이 괜찮을 줄로 알았대. 천사들한테 내 맨션 좀 보여달라고 그랬대. 안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하더니 나중에 보여주는 가보니까 닭장 같더래. 자기 표현이야. 그분은 아마 너무 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작은 것이니까 표현이 자기가 닭장으로 표현했겠지요. 아마 큰 맨션이겠지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맨션을 보고 난 다음에 천사들한테서 그 소리가 들리대. 이야, 제목 올라온다 그러대. 그러니까 맨션 제목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제목이냐 그랬더니 무주 구천동에 사는 87명 되는 장로교회 권사님인데 매일 새벽기도 와가지고 강대상을 닦더래. 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오더라고요. 그러고 87명 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더래. 그게 맨션 재료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옆에서 지금 얘기하니까 박용주 목사님 듣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와 이번에는 큰 제목 올라오네. 누구요? 그 권사님. 무주 구천동 87명 되는 조그만 교회에 뭡니까? 그랬더니 딸이 3명이 있는데 2명은 시집을 괜찮은 데로 갔대요. 사위가 잘 사는 곳. 근데 셋째 사위는 믿음 참 좋은데 살기가 좀 형편이 덜한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 딸내미가 어머니 보러 와가지고 엄마 내가 용돈 드릴 게 많지가 않네. 요거 그냥 쓰세요. 용돈을 드리고 왔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드리겠다고 양말 2켤레 달걀 5개 그거 사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그거 따져보니까 몇천 원 주신 것 같아. 딸이 못 사니까 그래도 착하지 않아요. 몇천 원이라 뭐 용돈 쓰세요. 그럼 용돈 그거 가지고 노인이 쓰시면 되는데 그걸 목사님 드리겠다고 양말 2켤레하고 달걀 5개 사가지고 목사님 받아요. 아니 딸내미가 권사님 쓰라고 주신 건데 이런 걸 뭘 사왔냐고.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긴 거야.
그게 대제목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맨션에 큰 대들보로 기둥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나는 박용주 목사님 그걸 믿어요. 그분의 그 간증은 그분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늘나라 보고 와서 자기는 차 여러 대 있는 거 다 줘버리고 옷도 한 벌 가지고 산대. 하늘나라 다녀와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4명의 그 큰 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태리의 성자 프란시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두 번째 큰 맨션이 존 웨슬레이라고 해서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분은 말 타고 매일 전도했던 사람. 세 번째 큰 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이 D.L. 무디, 미국의 전도왕. 매일 하루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다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큰 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만 전도했던 목사님. 그분 맨션이 그렇게 크더래요. 그런데 최봉석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이상한 간증들이 많아요. 어느 날 방앗간에 가서 연자 맷돌 돌고 있는 소가 놀고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만 외쳤어. 그 소가 그걸 들고 뛰어가지고 그게 쏘가 되는 거예요. 연자 맷돌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의 누가 그러고 쫓아온 자기는 그것만 하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귀에 예수 천국 들어 눕기만 하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미치겠더래. 잠이 안 오는데 그것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오고요. 목사님 내가 잠을 못 자겠으니 나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 전도한 분이 최봉석 목사님이에요. 어느 때는 순사가 말 타고 있는데 일제시대니까 순사 말 타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니까 말이 뛰어가지고 순사가 떨어져 버렸네. 순서가 떨어져가지고 파출소로 데려가가지고 이놈의 영감되니까 패를 치니까 예수 그러니까 또 뭐 처음에 예수 막 칠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이놈의 영감태기가 예수밖에 내 속에 예수만 들어찼거든. 쳐봐 나가 내보냈다는 거야. 그 최봉석 목사님 맨션이 이것이 박용규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이 보고 오셔가지고 한 것인가 나는 믿어요. 최봉석 목사님. 그래서 내 맨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관 주님의 은혜죠. 그런 맨션 찾아 누리셔요. 실질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 우리 김상호 목사님 아직 17살짜리 있잖아요. 그 17살짜리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대저동 깨밭에다가 천막교회를 하고 있을 때였대요.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에. 그래서 교단에서 사무를 좀 도왔대요. 조용기 전도사님이. 그때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전보가 왔는데 그걸 조용기 전도사님이 교단 사무실에 받은 거예요. 전보에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 소천 장례위 위촉. 사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장례위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영안실에 있습니까? 알코올로 닦고 먹고 그래가지고 누른 배로 싸가지고 3일 장을 하는데 방에다 놨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오셨는데 다 이제 장례위원대 올라오셨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보가 왔는데 이번에는 김상호 목사님 소천 장례위 위촉. 또 그걸 조용기 전도사님이 또 받았어. 엊그저께 사모님이 소청하셔가지고 장례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까지 그래.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3일째 한다고 3일 놓고 이제 마지막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찬송 부르고 있는데 꼭 나사로 싸고 있던 그게 마지막 못을 받고
간대요. 3일 만에. 그 당시에 그랬대. 그 집안에다가 놀 때. 근데 그 뚜껑을 김상호 목사님이 이게 싸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턱 뚫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 지금 묻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장로님은 괜찮겠어요? 거기 가셨던 목사님 장로님이 뛰어가지고 무서우니까 뛰어가지고 스크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어이 이거 싸졌으니까 들어와 살았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푼 거예요. 나사로 그거 풀어넣어 다니게 하라. 풀었어.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목사님 3일 돼가지고 지금 묻으려고 지금 그랬는데 살아나와서 참 기쁜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 말 좀 들어봐. 얼마 전에 사모가 세상 떴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니폰또 일본 큰 칼로 내 등을 찌르는 통증을 느꼈지. 그게 급성 심장마비였어. 통증을 느껴서 나 쓰러졌다. 천사가 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갔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지. 너무 좋았지. 엊그저께 온 내 사모 만날 수 있냐고 예수님이 그래 보여주시는데 의리의리한 맨션에서 나오더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해가지고 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만들라고 내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맨션이 의리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사모님 여건이 이쁘시더래. 엊그저께 돌아간 사모님인데 여건이 이쁘시더래. 그런데 사모님 등 이 머리 뒤에서 빛이 나더래. 저게 무슨 빛이지? 예수님이 금방 아시더래.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모님 머리에 저게 뭐지? 빛이 나는 걸 보고 저게 뭐지? 그런데 예수님 벌써 아시고 자네 아버지가 말이야 그 며느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밖에서 착한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데 돌을 던졌어. 며느리 그러고 돌을 던진 게 이게 터진 거야. 나 위에서 핍박받은 자리야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는 팔복.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나 때문에 핍박받고 악한 말 듣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 아래의 상이 크다 그랬는데 그 핍박받은 자리가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터졌는데 그 서울에서는 그걸 머리가 깨졌다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그걸 박 터졌다고 그래요. 우리 박 있잖아요. 박 터졌다고 그래. 참 뉘앙스가 재밌습니다. 전라도. 그런데 박 터졌는데 박 터질 때 그때 바를 것은 된장밖에 없었어.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맨션을 주셨다. 그건 김상호 목사님 보시고 와서 저희들한테 간증한 거니까요. 우리 맨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그 맨션 거기까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조영기 목사님 테이블 들고 알았어요. 내 성도들 만날 때마다 나는 천국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재방송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돌아와가지고 김상호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얼굴이 허해가지고 머리는 허옇고 홍안이에요 얼굴은. 그런데 가면은 들어와 방에 꼭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제가 못 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9살짜리 홍이 있었네. 홍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다녀오더니 아빠 나 상 받아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 평상에 누워라. 평상에 누웠는데 그 멀쩡한 아들이, 상 받아왔던 아들이 비가 한번 지나가더니 그대로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을 땅에 묻고 가슴에 묻었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주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홍이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홍이 가자. 홍이가 나오는데 맨션이 장로님 으리으리하더래. 으리으리. 근데 사모님이 나온 으리으리한 맨션이 나올 때는 목회하면서 사모가 얼마나 애썼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좋은 맨션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9살짜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저런 맨션을 주셨을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다는 게, 그걸 의아스러운 생각을 주님께서 딱 아시고, 그게 말이야, 홍이가 학교 갈 때 도시락 2개 싸달라는 거 기억나? 그러시대. 예, 기억납니다. 그 9살짜리가 잘하느라고 꽁보로, 뭐 싼 것이 없으니까 꽁보리밥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가난할 때니까 그거 싸다는 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개 싸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홍이가 그것도 못 사온 애들이 있으니까 그건 먹이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점심시간 되면 준다는 거예요. 먹어. 그거 못 사온 애가, 꽁보리밥도 못 사온 애가 그거 받고 얼마나 속이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서 눈물 흘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 나올래? 그런데 도시락 하나 먹이고 너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 나올래? 안 나온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리 김상호 목사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나와서 구원받고 수없이 구원받았는데, 그때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최실 목사님 소천 1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 밝히시더구만. 홍이가 352명인가 3명을 했대. 오늘 홍이처럼만 우리가 하면은 우리 금정교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숫자만 가지고 한 사람에서 300명 했다? 그러면 이게 터져버려요 지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시겠다고 작정만 하셔요. 9살짜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맨션을 받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이건 꿈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상호 목사님, 호랑이 목사님, 17살에 호랑이를 만났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본 내용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떠나기 전에 저한테 들려주신 생생한 간증이에요. 그 맨션의 간증, 그 맨션은 바로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맨션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전해다오. 그러면 이런 상급을 주는데 거기에 저 맨션도 들어있거든. 그거 받아 누리라고.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학자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글을 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다녀와가지고 쓴 것에 보면은 보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데가 순교자의 자리들이에요. 그 다음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들이에요. 그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만한데 그런 상급이 보좌 가까운 데에 있는 상급이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지하셔요. 마지막 상급을 제가 멸류관의 상급을 적어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때 들은 동구권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은 동구권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즉경 사형할 때인데,
10명의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 꽁꽁 얼은 겨울에 얼음 강에다가 자기가 들어갈 무덤 구멍을 10개를 파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서놓고 총질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해. 살려준다. 예수 믿어요. 빵.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 너도. 나는 예수 믿어요. 빵. 세 번째, 나도 예수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빵.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까지 하는데 10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9사람 죽는 것을 봤잖아요. 안 믿겠다고만 해.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10번째가 그러니까 그때 그 총질했던 군인의 눈을, 영안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구원받을 자는 그렇게 구원받더라고요. 자기가 내가요! 그래 그 자리에 설때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근데 뭘 봤냐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찰나 다시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곳을 차지하려고 내가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총 맞추는 거예요. 그건 동구권의 얘기인데 그게 면류관이에요. 순교자의 면류관은 아무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야 하면 되지. 그러나 그 면류관은 대단한 면류관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제 자신한테 늘 물어본 게 전도라는 게 뭐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도는 언제 하는 거야? 전도는 왜 하는 거야? 지금도 늘 하면서 해요. 그렇게 하고 답을 제가 주고 예수님을 왜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와 있어요. 천국은 내 마음에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어요. 예수님 계신 그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상급에 대해서 늘 내 있죠. 건강의 상급은 내 것이요. 자, 오늘 뭐 다른 것은 다 이제 썬대로 하는데 건강의 상급만은 여러분들이 꼭 차지하셔요. 방법은 도방전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 아까처럼 돈 한 푼 안 내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저처럼 83세인데 38세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귀하신 이름만 전하기만 하셔요. 나머지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70세가 되신 권사님, 오늘 45년을 빼시고 25으로 사시기 바라고, 50세가 되신 우리 집사님 20년을 빼시고 30년을 빼시고 20세로 사시기 바라고, 30세 되는 집사님 3분의 1 15세를 빼셔서 28 청춘으로 사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귀하신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심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려드리고 순복음 금정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을 드리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금정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종을 노방전도 시키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내시고 훈련시키신 그 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는 언제 하는가? 전도는 왜 하는가? 예수님은 왜 믿는가? 천국은 어디 있는가? 지상 천국에 받을 상급, 건강과 치료와 보호의 상급, 영원 천국에서 받을 별의 상급, 맨션의 상급, 멸리관의 상급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